유기체 철학과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여러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고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오히려 어떤 큰 강의의 어떤 이 틀을 짜는 것에 어떤 보다 더 명확한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기체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기체 철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뉴턴 물리학적인 어떤 세계관 위에서 형성되었었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근대 사상들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방식에서 쏟아졌었던 20세기 초반의 어떤 철학이고, 그 이후에 계속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근대 문명이 파국을 맞고 그 근대적 사유 체계를 극복해 가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근대적 사유 체계에 대한 비판들은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제 화이트헤드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이렇게 했는데, 이현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접했었던 다른 것과는 달리, 접해왔었던 기존의 어떤 종교철학적인 책과는 달리 정치학자가, 에롤 해리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근대 뉴턴 문명의 사고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그래서 근대적 문명이 파멸에 이른 묵시록에 이르렀었던 그 사고를 이런 표에 있는 8가지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근대의 사회 체계가 실체론적인 이원론에 기반한 체계였었고, 이것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프레임, 물질주의와 기계론, 원자론, 환원주의, 외적 관계로 구성된 인과관계, 선입관 없는 관찰과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 과학의 존재에 관한 환상, 목적론적 설명의 거부, 물질과 정신의 분리, 이런 실체론에 기반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근대 문명을 위기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게 파국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해하는 유기체 철학은 근대 문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 다음 장에서 근대 문명이라는 것은 그럼 뭔가, 저는 이제 근대적 사유의 출발을 많은 사람들이 데카르트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도 데카르트가 말했었던 그 프린키피아의 일부의 그 명제들을 보니까 그가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실체를 고려할 때 단지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 독립적, 개별적 존재, 이것을 실체라고 우리가 말하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진실을 말하자면 신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절대적으로 자립적 존재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해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는 피조된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든 사유하는 것이든 간에 피조된 실체들은 이 공통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존재를 위해서 오직 신의 협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17세기 초반에만 이 정리가 되어진 당시의 세계관을 아주 탁월하게 정리한 당대의 어떤 철학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근대 사상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사고에 토대를 놓은 데카르트의 실체론에 따르면은 이 세계라는 것은 각각이 존재하는 실체들은 개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체적인 개체주의에 입각한 이 실체론 철학이 근대의 어떤 철학들이나 신학들을 사유하게끔 하는데 가능성의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근대 철학은 이 3가지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였습니다. 실체는 존재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 정신과 물질, 이 2가지로 존재한다, 이원론으로 봤었죠. 그래서 신의 역할은 이 정신과 물질의 그 운동의 사이사이마다 끼어든 우일론이라고, 오케이저널리즘이라고 그랬죠, 당시에는. 그래서 뭔가 물질이 영향을 받으면 정신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후예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가지고 머리를 맞았을 때 아프게 되는 것, 그리고 아프다는 정신이 생길 때는 돌멩이가 날아서 머리에 부딪혔을 때 아프게 되는 정신이 나오는 것은 그 사이에 신이 그런 정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이어낸다고 봤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원론적 사유였는데,
그 이후의 가능성들은 그건 좀 웃기다 하면서 보다 더 본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관념론으로 많이 흘렀고 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에서는 유물론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에는 유물론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런 실체론에 기초한 신학의 가능성도 철학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유를 완성시킨 17세기 후반의 뉴턴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 세계가 신의 창조에 의한 질서대로 움직인다고 봤는데, 그랬었을 때 당시에 이 데카르트와 뉴턴의 후예들 이들의 사유를 정리한 17세기 말 18세기로 넘어가는 기독교 신학은 이신론이라고 그랬었고, 그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창조했지만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섭리하거나 간섭할 필요 없이 그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은 창조했지만 섭리할 필요가 없고 신의 공간은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이다,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그래서 신의 외부에 자연이 있다고 봤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나왔고 당시의 유실론자들,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세계가 설명이 안 된다 말하면서 보다 더 범실론적인 사유를 18세기에 강하게 냈지만 결국 무실론으로 19세기에 귀착됩니다. 이런 근대 서구의 사상이 전개 과정을 크게 본다면 17세기의 유실론적인 이원론이 19세기의 무실론적인 유물론으로 귀착됩니다. 큰 흐름이 300년 동안. 그 원인은 실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론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가정을 검증하는 인식론적 방법으로서 감각주의적인 인식론, 그래서 감각 지각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활동의 근거와 토대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과학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실험해가는 기본 방식이었고요. 과학은 감각 지각인 오감에 의해서 진리 판단과 실험을 해나가는, 검증을 해가는 것이지 육감이 의존하는 것은 비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대 과학은 이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학문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감각 지각에 포착되지 않는 정신적 요소, 가치의 요소, 이런 것들은 점점점 19세기로 가면서 부차화되고 결국 포착되어지는 물질,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전에 어떤 신학이 다루었었던 부분들은 약화되어지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었고요. 근데 19세기가 이렇게 특징지었을 때, 그것만으로는 불가하다, 이 세계가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저는 유기체 철학이 등장했다고 보거든요. 유기체 철학이라는 것은 실체론처럼 각각 개체론적인 사유가 아니라 대단히 관계적인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론적인 사유가 등장하게끔 되어지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한 두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체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17세기에서는 분명히 철학이 존재론과 우주론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과학과의 대화에서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이 서로 싸우다가 종교적 세계관이 실패하게 되었고 패배하였고, 19세기에는 과학적 세계관이 승리하면서 실제에 대한 언어를 과학적 세계관에 모두 다 이양한 상황에서 사실 19세기 후반의 철학들은 존재 우주론이, 특히 또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초반에는 존재 우주론을 거의 잃어버린 철학들이 태반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철학적 언어를 잃어버렸었고, 철학에서는 종교적 차원이라든가 가치의 언어들을 잃어버리는 어떤 측면들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신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20세기 초반에 아주 독특한 흐름들이 보물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료와 상상력들이 나왔었고, 그것은 그 이전에 어떤 철학의 어떤 언어에 썼던 실체라고 하는, 빙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커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 세계관의 자료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공부와 이해의 바탕에서 본다면 이런 유기체 철학에서 제가 그건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는 한 5개 정도만 뽑아 봤는데요, 사상가들을.
첫 번째는 베르그송입니다. 베르그송이 이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요.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이것은 진화에 대한 이해를 19세기의 다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정신과 물질의 보다 더 유기체적인 깊은 연관성 속에서 여기에서의 어떤 창조적인 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촘촘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로이드 모건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 이게 기포드 강좌에서 있었던 주제인데요. 2년 동안 실제가 데카르트처럼 정신과 물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서로 가미되어져서 함께 창발한다 라는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명확화되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모건에서의 그런 어떤 개념들, 또 사무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것도 기포드 강좌에서 있었던 부분인데요. 사무엘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이 신성 역시도 진화한다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앤 디에티니, 신성이 스페이스 타임 안에서 진화해 나아간다, 자라난다는 건데요. 그 이전의 신학에서 신성이라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불변한다고 봤거든요. 변화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상력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북미주의 급진적 경험주의자는 이 영국 18세기 경험론과는 다르게 영국 경험론이 인식론적 경험론이었다면은 이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북미주의 경험론자들은 실제론적인 경험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으로서, 어떤 방울처럼 실제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궤적을 그릴 만큼 연속적이다라고 봤어요. 이것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유물론이 승리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흐름에 대한 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심리학 진영에서. 당시의 유물론은, 지금도 정상적인 어떤 유물론의 어떤 그 흐름들은 정신이라는 것이 부수 현상으로 봤습니다. 에피피나마널리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은 물질의 활동이 부수적인, 부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지면 정신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당시의 어떤 정신적 유물론에 기반한 부수 현상론자였다면은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궤적을 그리는 연속성을 가진 독특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속에서 제가 이따 언급하게 될 중요한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상을 유기체 철학이라고 표현하면서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해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유기체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에 포함되어진 어떤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유기체 철학의 어떤 성격을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영어로 Reconstructive Postmodern Philosophy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재구성주의적인 탈근대 철학,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제가 재구성이라고 표현했는지 조금 밑에 이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앞에 있었던 여러 사상가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탁월한 종합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했었던 분들이지만, 화이트헤드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강점 중에 하나는 명확한 형이상학적인 실험들을 자기의 사상 속에서 펼쳐냈다는 점입니다. 물론 화이트헤드가 영국에서 옥스퍼드라든가 그 이전에 다른 여러 수학자로서 또는 어떤 과학철학자로서 50대 이전의 활동들을 했었을 때는 와는 다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에서 이제는 철학자이자 형이상학자로서 자기의 어떤 후반부의 커리어를 쌓아나갈 때는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내는 어떤 것들을 하는데요. 자신의 종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화하는 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분석에 반드시 적합한 일반적 관념들을 발견하려는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통해서 일반 이론을 구축하고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이 근대 과학에서, 근대 세계관에서는 분리돼 버렸다면, 이것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다른 학문들이 파편화되지 않고 물리학 따로, 교육학 따로, 심리학 따로, 생물학 따로, 신학 따로, 경제학 따로 이런 것이 서로 파편화되면서 지식이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전체적인 전망을 해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근대 문명의 정신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한번 다뤄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문제 해결의 방식은 사물에 대한 존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이것은 뭐냐면은 근대의 실체론적인 이해에 대한 완전한 변경이다라고 보고 그 기획을 과정과 실제에서 해내는 것이죠.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지만 이 화이트헤드의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화이트헤드는 47년에 돌아가신 분이라서 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후대의 사상가들이 때로는 철학자들은 니체까지 포스트 모던적이다, 아니면 그 이전까지도 소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과정 사상 계열에서 포스트 모던의 어떤 한 흐름을 화이트헤드에게 명확하게 두는 것은 다른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널리 알려진 해체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해서 후기 구조주의와 언어 철학 또는 분석 철학,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하는 어떤 해체주의적인 방식의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다른 방식에 있어서 재구성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좀 이 언어를 많이 만들어낸 사상가가 데이빗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데이빗 그리핀은 존 캅의 동료이자 제자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그리핀은 이 순위 시리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인데요. 뉴욕 대학교의 구성주의 철학, 포스트 모던 구성주의 철학에 대한 시리즈를 에디터 역할을 했었던 분이고, 제가 한 10여 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책 이걸 갖다 좀 봐봤습니다.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시리즈를 갖다가 쭉 구성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것들의 시리즈를 만들어낸 분인데요. 데이빗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헤드의 사상이 디컨스트럭티브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른 것은 이 존재 우주론을 통한 다시 한번 이 철학적 재구성을 한다는 측면인데, 왜 이게 포스트 모던 이 재구성적 해체주의가 다르냐 하는 측면에서 그리핀이 말했던 것은 오히려 디컨스트럭티브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히려 포스트 모던이라기보다는 모스트 모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 자체가 아까 그 데카르트의 실체 철학에서 개체론적이라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디컨스트럭티브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히려 거대 담론들, 메타 담론들을 모두 쪼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를 파편화시켜버리고 상대주의 담론으로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이건 모스트 모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말하면서 어찌 보면 기분 나쁜 비판이죠. 그렇지만은 이 화이트헤드적인 사유를 좀 대비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들을 해냈다고 봅니다. 아무튼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특징은 관계성에 기초한 생태적 사유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유실론적 사유를 위한 철학적 언어를 제공했다는 것. 그래서 니체가 20세기가 오면서 죽었는데요. 신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이후의 철학들은 또 신학들은 20세기 초반까지는 신의 언어들을 존재 우주론에서는 대부분 지워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화이트헤드 철학이 이 제공하는 어떤 그 사상의 지평위에서는 다시 한번 신이라고 하는 유실론적인 언어를 철학적인 면밀한 어떤 분석적 언어를 통해서 제공받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가 가지고 있는 관계론적 생태학적 사유가 그 이전에 근대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개체론적 이원론적인 사유 속에서 움직이던 종교라든가 영성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그 흐름들을 제공해주는 특징을 주었다고 봅니다.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이분인데요. 1861년부터 1947년까지 86세를 살았던, 그래서 좀 그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을 완성시켜낸 사상가들이 19세기 중후반에 태어났다면, 그때 태어나서 그들의 사유를 넘어서는 또 다른 도약기에 나오는 20세기 초반의 과학과 철학의 새로운 흐름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의 사상 속에서 저에게는 좀 명확하게 이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실제에 대한 이해와 운동에 대한 이해라고 봅니다. 근대에서 실제 이해는 존재하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양자역학이라든가 어떤 장 이론, 끈 이론,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수많은 물리학만 보더라도 존재하는 것은 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고 쪼개다 보면 거기에 뭔가 알맹이가 에이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은 그런 개체 아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근대주의 사회였는데 쪼개고 쪼갰더니 거기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이 생성, 사건 이런 것으로 설명되어지지 수밖에 없는 어떤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었고 그것이 철학화된 것이죠. 화이트헤드의 언어인데 이 vacuous actuality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현실태라는 것이 근대에서는 비어 있었다, 공허했다, 백큐엄처럼 텅 빈 공간이었다. 이것은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빙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실제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헤드는 뭔가를 파악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와 주변과 현재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이 실제의 그 내부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성 매니에서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응집하는 파악 속에서 자기가 만족에 이르러서 하나에 이르는 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움이 탄생하는 그런 방식의 운동으로 봐야 된다 세계를. 그래서 근대 운동이 서브스턴스들로 구성되어진 A라는 것은 안 쪼개진다는 것이고 토마이라는 것은 쪼개진다는 건데요. A라는 안 쪼개지는 이 원자 이것들이 근대에서는 충돌하고 결합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움직인다고 봤는데 화이트헤드에 의해서는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돌과 결합의 변화의 운동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창조가 창조적인 그래서 새로움이 탄생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래서 자기가 생성되어지는 이 사건들 이것들을 표현할 때 실제하는 것은 뭔가 그것을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존재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빙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비커밍의 성격이 나오는 그런 어케이즌이라고 하는 현실적 계기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적 계기라는 것은 그 안에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의 물질축과 정신축 이 두 축을 현실 계기 안에 갖고 있고 그 물질축이라는 것은 작용인이 작동해서 전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정신축에서는 목적인이 이끌면서 합생 과정을 일으키면서 그 자기 향유와 만족에 이르기까지 자기 창조적인 운동을 해나가면서 결국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이 화이트헤드에 보면은 앞으로 가가지고 화이트헤드의 이 책이 과정과 실제라는 것이 1929년인데요. 1970년대 초반에 이것을 커렉션 버전이 따로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편집자가 데이비드 그리핀인데요. 왜냐하면 화이트헤드는 자기 책에 대한 어떤 그 리바이즈 하는 걸 갖다가 지극히 싫어해서 한번 딱 써버리면 타이핑을 비서에게 맡기고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서로 충돌되어지는 개념들 또는 초창기에 개념이 한 2년 있다가 발전되어지면서 변화되어 버리는 어떤 자기 충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요즘 유통되고 있는 책은 이 책을 보는데요. 70년대 초반에 이 책을 만든 사람 편집해낸 사람이 데이비드 그리핀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그리핀은 존 카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이자 동료인데요. 이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화이트헤드의 이 액츄얼 엔티티를 설명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분에게 좀 많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단순화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데이비드 그리핀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를 말했을 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 액츄얼 엔티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 존재 또는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유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
과거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작용인, 근대 과학에서는 이 작용인 중심의 세계였죠. 당구 알이 움직일 때 그 과거에 준 충돌의 힘 크기만큼 현재가 규정당한다고 보는 것처럼, 이 과거의 영향이라고 하는, 그지만 그 영향은 굉장히 우주적 영향이죠. 수많은 영향이고, 이 영향에 의한 요소가 이 여기에는 있고, 그지만 이것에서 이거 물질축, 이 과거의 영향만 있다면은 모든 것은 기계처럼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과거의 영향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재가. 근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운동은 그 안에서의 자기 주체적인 지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체적인 지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체적인 이 안에는 창조적인 활동들이 있는 것이고, 이 창조적인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목적인이고, 이 목적인이 이끌어 나가는 과정은 이 전이라고 하는 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이 매니가 원으로 합생되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점, 이 매니가 하나가 되는 원, 만족에 이르는 지점에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탄생이 일어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그리핀은 말합니다. 그럼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고 말했었을 때, 이 주체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더 창조적인 자기 창조성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오브젝티브한 어떤 영향만이 아니라 서브젝티브한 지향이 일어나가는 최초의 지향에서 신의 영향으로 화이트헤드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이 이 세계가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고 마치 신이 이 세계가 더욱더 선한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그래서 나아가도록 이끌게끔 밀어내는, 화이트헤드의 영향, 언어로 본다면 루어입니다. 유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루어 낚시할 때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이렇게 세계가 그렇게 오도록, 그것이 신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이 정신축을 발동시켜내는 이 지점에서 신의 최초의 지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 속에서 이 정신축과 물질축이라고 하는 것을 유물론과 관념론 이렇게 배제해버리지 않고 이 두 개를 하나의 계기 속에 응집해내서 우리가 과거의 영향이라는 것들을 받긴 하지만 거기에 지배당하거나 결정론적으로 세계를 설명하지 않고 이 세계 안에서는 창발을 해내는데, 창조성이 있는데 왜 그러는가? 이것은 그 계기 안에 이미 주체적 지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피지컬 폴, 멘탈 폴, 이피션 코어지, 콘크레센스, 이런 표현들이 화이트헤드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자기 철학의 어떤 등장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충분한 설명인데요. 이 정도가 이제 맛보기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상가가 어떤 방식의 것들로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종교철학이라든가 신학적인 면에 적용한 것을 과정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스 디알라지라고 그러고 화이트헤드를 프로세스 필로소피라고 한다면,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신학에 적용한 건데, 이 과정신학은 전통신학과의 관계에서 이 신과 세계를 설명하는 것에서 거대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신학은 실체 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까 봤었던 그런 데카르트의 실체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신이라고 하는 완벽한 초자연주의적인 완벽한 무한한 실체가 이 무로부터, 없었던 신만이 있던 세계에서 무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해냈다. 이렇게 보니까 신에서부터 이 세계까지 일방적인 창조를 말하죠. 근데 과정신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정신학은 유기체 철학을 말하는데, 화이트헤드의 릴리전 인 더 메이킹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거 번역한 책인데 작은 책입니다. 화이트헤드 종교론을 다룬 책인데,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본성상 사회적이며 존재하기 위해서 사회를 필요로 한다. 존재하기 위해 자기 자신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실체론인데요. 그런 건 없다. 신조차도 그렇다.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데카르트의 실체론적인 관점에서 유실론적인 사회에서 본다면 매우 불경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에서
과정신학은 이제 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과정신학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신의 자리를 초자연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 역시도 이 자연의 한 요소로서 보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초자연이란 없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언어 속에서 우리 언어 활용법에서 자연과 초자연이라는 것은 철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초자연이냐를 갖다 말하는 것은 보다 더 엄밀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 신은 혼자만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초자연을 말하고, 우리가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신학적인 영향 때문에 사실, 그리고 유기체적인 어떤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면에서도 이 신과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은가 하는 그런 어떤 해석학에서도 꽤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성경이 기독교 경전인 성경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창세기로 시작하고 첫 책이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은 예전에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땅은 아직 모양을 갖지 않고 비어 있었으니 어둠이 깊음을 덮고 신의 영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앞에 제일 위에 있는 줄을 구로 바꾼 것입니다. 보통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첫 번째 땅은 아직 모양을 갖지 않고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에 땅을 모양 없는 비어 있지 않는 땅을 먼저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빛도 창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했는데, 요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유기체 철학이 갖고 있는 관계론적인 사유가 신학에서만이 아니라 온 학문에서 사실 70년대부터는 생태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철학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학문에서 다 깔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발전되어진 거대한 경향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태학적인 성서 해석의 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정신학의 특징의 어떤 으로 저는 세 개의 단어를 뽑아봤는데, 관계성, 설득, 범죄신론, 이런 표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정신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헤드의 그 자기 종교론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모든 존재는 본성상 사회적이다. 존재하기 위해 사회를 필요로 한다. 존재하기 위해 자기 자신 위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체론적인 방식의 존재는 없다. 신도 그렇다. 이게 이제 과정신학이 갖고 있는 관계성의 신학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신과 세계가 그렇게 실체론적으로 개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신의 힘은 어떤 것인가? 예전에 신도 개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신의 외부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신이라는 측면에서 신의 힘은 대단히 폭력적인 힘이었습니다. 일방적 힘이었고, 그런데 관계성 안에서의 힘이라는 것은 설득이라고 봅니다. 화이트헤드는 어드벤처스 오브 아이디어스라는 그 연세대 오영환 선생님께서 관념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이 책은 1931년도에, 그러니까 과정과 실제보다 한 31년인가 33년인가 후대에 있는 굉장히 완성되어진 사회학에서부터 문명사까지 굉장히 밝혀놓은 자기의 철학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설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끌어옵니다. 폭력적인 힘, 그것에 기초한 영광을 숭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야만적 신개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문명의 발전이란 강압에서 설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 이게 이제 과정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의 힘을 그 이전에는 이 극단적 우주마초로 설명을 하는 것이 전통신학이었다면, 과정신학은 그런 방식의 신은 야만의 신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 21세기의 신개념이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설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의 힘의 특성으로 봅니다. 이랬을 때 신과 세계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초월과 상호 내지하는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상호 초월이라는 것이 신과 세계가
상호 창조적인 관계에 있다는 그런 사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신학의 신학적 세계관을 범죄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범죄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신과 세계가 서로 상호 창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화이트헤드의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 5장으로 되어 있고 5장에 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5장은 신과 세계가 그 5장 제목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개의 명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3개만 갖고 왔는데요. 신이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신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신이 세계를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신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세계가 신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세계에 내재한다는 것,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기독교 신학의 이야기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사실 이 화이트헤드가 철학을 했었을 당시에 신학을 했었던 뭐 폴 틸리라든가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긴 썼습니다. 근데 이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용어 역시 그 화이트헤드 이후에 사상가들이 쓰고 화이트헤드의 동료이자 뭐 제자라고 사상적인 어떤 부분을 내서 영향을,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신학적인 면에서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굉장히 언어화시켜내서 닦은 사람이 찰스 하트존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과정신학의 어떤 시조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존 캅의 선생입니다. 이분은 존 캅 선생이었던 찰스 하트존이 51년도에 다른 철학자와 함께 굉장히 작은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한, 그래서 이제까지의 신에 대해서 말해선 동서양의 모든 사상가들과 종교를 여기 이 책 안에다가 분류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까지 종교에서 신을 말할 때 신의 속성이라고 말했었던 대표적인 신의 속성을 5가지를 뽑아냅니다. 그것을 ETCKW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은 영원한 존재다. 신은 시간 속에서 있는 존재다. 신은 의식적 존재다. 다시 말해서 셀프 어웨어한 존재다. 자기 스스로 자각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자각한 존재다. 신은 세계를 아는 존재다. 신은 자기 안의 세계를 포괄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까지 나와 있는 신에 대한 설명의 개개의 요소라면 범죄신론이 말하는 신은 이 5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범죄신론이다라고 찰스 하트존은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빨간색 부분들 E, C, K 이 부분은 크게 보면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종교철학에서 신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의미에서 했던 2 의미인데, 하나는 신은 초월적 속성이 있고 그것은 신이 이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신만의 고유한, 다른 하나는 세계와 함께 하는 내재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게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인데요. 이 위에 빨간 부분 3가지는 초월적 속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 T와 W는 내재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이 속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조화롭게 갖고 있어야지만 그러한 세계관을 가리켜서 범죄신론이라고 하트존은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이 전통적인 신학들은 신의 내재적인 성격보다도 초월적인 성격들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이 내재적인 이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범신론이라고 말하거나 신을 불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학, 전통적인 신학들은 신은 ECK 정도로만 강조하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있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속에서 신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통적인 신학들은 이 내재성에 대해서 때로는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세계가 이 세계에 대한 신의 포괄성에 대해서 신의 내재적 무한성에 대해서 그 전통 신학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범실론은 E가 없거나 T가 없거나 대체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C가 없는 범실론도 있기도 하고요. W는 분명히 범실론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티어는 말합니다. 많은 설명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만 말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신론 내 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신은 양극적 본성을 갖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그것을 그 과정과 실제에서 신은 프라이모디얼 네이처와 컨시퀀트 네이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적인 신에게는 시원적 본성이 있고 연관적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이 신의 초월적인 것들을 신의 시원적 본성으로 봤습니다. 신인만이 가지고 있는 신 자체의 정신적 영역이라고 봤고 이 T와 W를 통해서 이 세계와 함께하는 그런 영역들을 연관적 본성으로 봤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신이 두 가지의 어떤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해왔거든요. 신이 이 세계를 향한 창조적 사랑이 있고 세계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랑이 있다고 봤는데요. 응답하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신이 반드시 이 세계를 포괄해야 되고 시간 속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하티어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초월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의 범죄신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과정신학에서 다룰 때 꽤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서 제가 존 캅의 이론을 좀 끌고 와봤는데요. 이런 범죄신론적인 세계관 위에서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가? 보통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근본주의 신학은 예수가 부활해서 신이 되었으니 예수를 경험한 요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환생한 방식에서 그 2000년도에 죽었었던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돌아올 것이지 않겠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 신 자체와는 다릅니다. 갓은 성부라고 그러고 성자 그리스도는 신이 화육해야 됩니다. 화육한 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독교의 엄밀한 신학적인 언어에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신이 화육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 그리스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신이 화육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존 캅은 오늘의 그리스도를 철학적 언어로 바꾼다면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적 변화다. 창조적 변화라는 것은 고통과 억압과 불평등과 차별과 아픔이 있는 곳 거기에서 그것들이 구원받고 해방되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신의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과거의 어떤 그런 질곡들이 죄악적인 요소가 전환을 하면서 해방을 맛본 그 창조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 체험을 하는데 그게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경험은 2000년에 죽었었던 그 유대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지 실제 경험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변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제 과정신학이 단순히 철학적 신학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신학적인 면으로 도약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오늘날 어떤 것인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죽었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고 어딘가에 초자연에 살아있다가 이 자연에 가끔씩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정도의 멘탈리티의 어떤 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억압이 있는 곳에서
그 억압이 극복되어지고 구원을 맛보는 해방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신학적인 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존캅이시고요. 1925년생이니까 96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의 영향이 한국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오세훈 시장에 있었을 때 서울시와 함께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생태문명 운동과 함께 영향을 주고 있고, 이번 4회째 지난달에 있었던 한국 생태문명 회의에서는 미국하고 함께 줌회의를 했는데요. 그때에도 미국에서 직접 키노트 스피치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96세인데 50년 전에 냈었던 책이 자기의 철학에 대한 것들을 끝내고 이 유기체 철학을 신학으로 적용시켜내는 그런 책들을 60년대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훨씬 더 실천적인 책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책 Is it too late? 이것은 이 금년도에 50주년 맞아서 다시 새롭게 재판된 책인데요. 이 책의 목차를 내용을 보면은 14장까지 있는데 6장에 새로운 기독교, 13장에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생태 철학,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 늦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기독교 신학은 생태 신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책에서 50년 전에 했습니다. 이것은 생태 신학의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어떤 증거가 89년도에 이 칸먼 굿이라고 하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에게는 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 책을 허먼 데일리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메릴랜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석 연구가도 한 굉장히 탁월한 정상급의 경제학자인데, 두 사람이 함께 이 신학과 경제학자가 공동저자로 해서 내는데, 오늘의 경제가 보다 더 공동체와 환경과 서스테이너블 미래를 위해서 재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GDP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폐기하고 다른 방식의 것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탁월한 것들을 벌써 30여 년 전에 말하기 시작하고요.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기독교와 종교, 철학, 교육,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근대의 문명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니 보다 더 어떤 기민한 예언자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런 책들을 아주 줄기차게 수십 권을 써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과정신학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신학은 이 화이트헤드가 갖고 있는 범죄신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생태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신학이 최근에는 이 생태문명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과정신학의 흐름이 이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여러 다른 학문 분야로 해나가는 화이트헤드 대회를 하다가 한 5, 6년 전부터 아주 뚜렷한 운동으로 진화를 해버립니다. 그게 생태문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생태문명 연구소를 갖다 만들었고요. 이게 그 왼쪽 하단 상단에 있는 것이 생태문명 연구소의 ecosive.org 쳐보시면 여기가 나올 텐데요. 생태문명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생태문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과정신학적인 유기체 철학에 기초한 앞으로의 근대문명 극복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흐름이 있고,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무엇이 생태문명인가, 이러한 운동을 조금 가시화하기 위한 책이고요. 2019년도에 한국에 와서는 공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여기 오기 전에, 2019년도 여기 오시기 전에 중국에 들립니다. 중국에서는 꽤 중국의 고위층들이
종합을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부터 중국 사회과학원의 총장급의 정상급 교육 고위직들이 존캅과 데이비드 그리핀이 세웠던 70년 초반에 과정사상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랑 협업을 하러 옵니다. 왜 협업을 하러 오냐면은 중국이 자기의 어떤 미래 전략을 구상을 하다가 막시즘을 생태적으로 조금 더 재조정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심사들을 할 때 과장사상과 결합을 하면서 포스트 모던 담론들을 해체적으로가 아니라 구성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봤고, 그런 운동을 2016년부터 15년간 하면서 미국에 있었던 과정사상 연구소를 재작년까지 존캅이 계속 해마다 한 달 정도씩 가면서 중국의 36개 정상급 대학에다가 연구소를, 과정사상 연구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들이 국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지면서 공산당 당헌당규의 생태문명이라고 하는 문구가 2년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어떤 현상인데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고,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캐치업해가지고 시청에서도 했고, 왼쪽에 있는 분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구와 사람, 여기에서 여주에서 이분을 모셔가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럼을 며칠간 했는데, 그때 사진이기도 하고, 이런 종캅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한국에서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작게나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임 그런 결과물들이 생태문명 선언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캅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신학적인 어떤 사유가 그 보다 더 어떤 동력화되어지는 어떤 양상인데요. 과정신학이 비판하는 문명, 그러니까 생태신학적인 어떤 문명 비판이라는 것은 이 제이 맥데니얼이라고 하는 사람도 종캅의 영향을 받은 생태신학자이자 과정신학자인데요. 제이 맥데니얼이 최근에 책 가운데 하나가 with root and wing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뿌리와 날개를 갖고 갖자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근대 문명은 뿌리 없는 컨슈머리즘, 윙리스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 날개가 없이 도약하지 못하는 근본주의에 빠진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근대 문명의 폐해라면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문명 비판이었고, 이런 문명 비판의 어떤 과정신학적인 특징들은 굉장히 거시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주의적인 요소가 있지만 환경주의적인 요소보다는 보다 더 사상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그런 비판이 있고요. 저도 그런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표현을 해볼 때, 오늘날 그렇다면 근대 문명의 한계 증상을 어디에서 느끼는가를 볼 때 한 두 가지 면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근대 문명의 자본주의 발전 양태의 마지막이라고 최근에 어떤 한 세대 동안의 어떤 위기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로 명명되어진 글로벌 세계화와 함께 완성되어진 어떤 방식의 신자유주의적인 근대 문명의 경제 체제, 이 체제가 생태적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극심하게 중첩시킨 것이고, 기후 위기의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어떤 체제 자체가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 속에서도 동력화되어지지 않는 탈진리의 시대, 진리 자체가 이제는 낱낱이 깨져버리는, 그래서 진리 자체가 마치 서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취향이 되어지는, 각자의 연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어떤 근대 문명의 어떤 파편화된 화이트헤드적인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과정신학에서는. 그렇다면 과정신학이 갖고 있는 이 생태문명 운동에 있어서의 커다란 두 가지의 어떤 방향은 어떻게 해방의 실천을 재가동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과, 어떻게 파편화된 진리를 다시 한번 극복을 해낼 것인가.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어떤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탈근대를 말해서 어떤 해체주의에서는 이 유니버설리즘은 완전히 나쁜 언어였는데, 오늘날에는 다시 탈근대를 다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근대 해체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면서 뉴 유니버설리즘을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문제의식을 과정신학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과정신학이 말하는 어떤 생태문명,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유 체계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태 신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생태학적인 리컨스트럭티브한 서브젝트라면은 이 생태 신학은 저항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근대의 어떤 저항적 신학의 흐름들,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이후에 해체적 포스트 모더니즘을 장착한 그래서 근대의 저항 신학에까지도 근대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어떤 사회 체계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었던 어떤 흐름들, 이런 어떤 그 흐름들과의 어떤 비교 속에서 이 과정신학의 유기체 철학의 생태신학의 어떤 특징을 더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신학은 근대 문명의 어떤 그런 폐해들을 극복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항신학은 신학으로 본다면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리고 유럽의 정치신학, 흑인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저항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저항신학은 근대의 억압자들이 만들어낸 저항담론입니다. 저항담론에 입각했었고, 그들이 구사했었던 전략은 이 억압적 체제를 구조적인 그 악을 전복시켜버리는 것들이었고, 그런 기획을 해나가는 담론의 어떤 인식론에서 해방신학의 흐름에서 휴고 와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 특권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은 가난한 자들의 시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게 어떤 저항신학의 흐름이었다면 이건 역시도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트모던 담론들이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체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담론의 흐름들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이 근대적 방식에 있어서의 담론이라기보다는 상대주의 담론으로, 해체 담론으로 갔었고, 체제를 전복하기보다는 중앙으로부터 주변으로의 유목적 탈출 전략이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이러한 것 속에서 차이와 관용, 소수자에 대한 연대,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태신학은 이러한 저항신학과 해체신학이 주었었던 문제의식과 교훈,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보다 더 관계론적인 방식으로 미래와 현재를 구상해 나아가는 어떤 신학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생태신학의 과제를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뚜렷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언어를 만들어 내본다면, 저항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점과 해체신학의 장점들은 받아들이되, 그것이 노정시켰었던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존 캅의 개념을 빌어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생태신학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이 생태적 주체의 과제는 두 가지의 극단성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고, 저항신학은 근대적 담론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존 캅은 근대적 정신의 특징을 하나의 진리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근대 과학이든 근대 철학이든, 그래서 객관주의와 보편주의, 토대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보편주의적인 사유 체계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 근대의 특징으로 봤다면, 그 여파로 부수현상 따라오는 것이 잠재적인 폭력성이 깃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해체주의를 받아들였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진리를 언어와 문화 이론으로 상대화시켜버리는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그 내재적인 파편성을 극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 생태적 주체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조화로운 진리를, 평화를 향해서 꿈꿔내는 것이라면, 이게 이제 생태신학적인 어떤 과제라고 봤고요. 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 관념의 모험,
이 인간이 가지고 그 사유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의 그 끝에 이르는 것을 평화로 보는데, 화이트헤드는 이 평화, 자기가 말하는 평화는 비극에 대한 감수성을 생생하게 간직한 채 무한성의 파악과 한계를 초월하는 호소를 듣는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직관하는 영광이 있다. 철학자가 말하는지 종교학자가 말하는지 시인이 말하는지 좀 애매하지만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이제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생태적 주체, 아까 그 순위 시리즈 중에서 한 책인데요. 포스트 모던적 영성은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Sacred Interconnection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은 책이고, 데이빗 그리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에디터로 있고, 근데 생태적 신학이 그러면 무슨 주제를 갖고 있느냐? 물론 뭐 어떤 사람이 생태 신학의 과제는 이거다 이렇게 뭐 정리한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하나를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책 가운데 저자 중에 한 분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원래는 카톨릭 성직자였는데 거기서 파문당해서 나중에는 성공의 성직자가 되었고, 물론 학자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쓴 논문 가운데 하나가 A Mystical Cosmolog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스피리추얼리티를 향하여 라는 건데, 여기서 8가지를 말합니다. 신학만이 아니라 여러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에롤 해리스가 근대적 패러다임이라고 말했었던 것과는 좀 반대되어지는 그런 측면이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우주적 연대로, 주지주의적 신념에서 신비적 결속으로,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성주의 가르침으로, 분석적 지식에서 직관적 지혜로, 직선의 진보에서 나선의 아우러진 상승으로, 복종과 보상의 가치에서 공감과 창조성의 가치로, 개체론에서 관계론으로, 양자택일에서 원흉해통으로, 이런 방식이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매튜 폭스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태신학이 기독교 안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경전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한 사례로, 물론 여러 경전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자기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또 성서 신학 자체를 생태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조금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2008년도에 영어 성경의 NRSV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최근에 성서 연구까지 한 최근에 영어 번역본 성경인데요. 이 NRSV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성서 자체에 생태적인 가르침을 주는 문구는 녹색으로 표시해서 NRSV를 다시 펴낸 더 그린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뭐 추천하시는 분들 보니까 남아공에서 철폐투쟁을 이끌었었던 성공의 주교 데스몬드 투투, 198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분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아침과 추기경 그 전에 그러니까 요한 바로 2세 추기경 역시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이걸 보니까 이 책 앞에 몇 개의 어떤 그 안내 논문들이 있는데요.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브라이언 맥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Why Am I Green?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I라는 것은 성서인데요. 왜 나는 녹색인가?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창조신학의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성서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성서 자체를 녹색으로 읽어내는 어떤 흐름들 역시도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니겠는가 봤고요. 나머지 2개는 뭐 이 파일을 제가 공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글 파일은 공유하겠습니다만은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기체 철학에서부터 과정신학과 생태신학에 이르는 계보를 한 2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2쪽인데요. 실체 철학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물의 존재 방식과 운동 방식,
타 존재에 대한 이해, 뭐 신의 존재 방식까지 이렇게 쭉 대별된다는 걸 갖다 강조했고요. 유기체 철학에 기반한 신학적 세계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이것은 별도로 파일을 갖다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더 부가되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했었던 것에 다 스며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좀 1시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이 정도로 일단은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한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희원 박사님 그 기독교 생태 신학을 어떤 그 철학적이고 신학적 배경 하에서 탄생했는지를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